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패러독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미련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찾은 바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식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전부터 백성으로 불러주셨던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전에 택한 이스라엘에게 종일 하나님의 손, 용서와 기다림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불순종과 거슬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엘리야가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주의 제단들은 헐리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850대 1로 싸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상상하지도 못한 대승을 얻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의 우군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이 단지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 이긴 것이라면 이는 은혜가 아닌 엘리야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850대 1의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850대 1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는 구하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불순종,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과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같은 상황을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이 말은, 이 기도는 자기 원수를 묘사한 말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시대서부터 바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둔감함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미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둔감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전에 택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또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풍성함과 역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실제로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매우 의미심장한 아주 짧은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물며 이스라엘의 풍성함이리요 라고 단서를 붙였던 것입니다. 10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였지만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백성 삼으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종일 하나님의 자비의 손, 긍휼의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물며 이스라엘의 풍성함이리요 라는 이 말에 담긴 비밀, 복음의 역설, 복음의 파라독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슬려 말하는 것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에게 뻗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것을 인하여 교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 원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모습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을 모두 탕진하여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시기하여 아버지와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그 형에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풍성한가요? 탕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탕진하고 잘못하였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의 풍성함은 큰아들의 충만함에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은 탕자가 풍성함을 가졌다면 큰아들인 이스라엘은 충만함을 가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거슬려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통하여 큰아들이 가진 풍성함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충만함을 새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을 가져왔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지만 이스라엘의 충만함, 다시 말해 큰아들이 가진 그 충만함을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만함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졌던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충만함의 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경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풍성함 그리고 복음의 충만함이 항상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풍성함과 복음의 풍성함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나아가서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